마가복음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날 새벽에 주 앞에 달려나와 엎드린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사역 3가지.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셋째 치유하셨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복음 사역이 그 3가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서에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 8장 가겠습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떠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이 지났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집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복음서에 떡을 가지셔서 기적을 나타내신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 어제 저녁에 묵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병이어의 기적, 2가지 사건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겼어요? 12광줄이. 7병이어의 사건에서는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겼어요? 7광줄이. 이 2 사건이 계속 공관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7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6절 봅니다.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은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8절 같이 읽어요. 배불리 먹고 먹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7광주리를 다 배불리 먹고 거둔 거예요. 남은 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한 분이로되 공생의 3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도 다 하시는 분이다.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부터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이 소망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게 같은 하나님이신데 위치가 다르다. 포지션이 다르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사복음 시대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사도행전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로 하시는 시대가 그 시대지만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같이 계신다. 창조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계셨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역할하신
사역하신 시대는 좀 나누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때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사도행전이지만 기도해서 기도행전이라도 하고, 전도를 많이 해 전도행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주도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복음을 종합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성경책이다 하면은 별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종합적으로 거기서 다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8장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바리새인과 헤롯을 주의하라 했는데 바리새인의 누룩,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이게 부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요즘 말하면 이스트의 역할을 누룩이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선조들도 술을 담가 마셨거든요. 술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술이 돼요?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이게 뽀글뽀글 부풀어 오르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술이 되지 않습니다. 꼭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권사님, 누룩은 뭘로 만들어요? 밀로 만들지. 밀인데 무슨 밀? 호밀.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호밀. 누룩은 반드시 호밀로 만들어야지 참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밀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밀가루 빵 만들고 국수 만들고 칼국수 만들고 이런 거는 보통 참밀로 하는 거예요. 참밀. 그런데 누룩을 만드는 밀은 호밀로 만듭니다. 호밀은 그냥 일반 밀보다 키가 배나 더 커요. 그리고 좀 꺼슬꺼슬하고, 그런데 그게 누룩을 만들어. 누룩은 그러니까 부풀게 하는 역사가 있지요. 전파되는 역사가 다른 것보다 큰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주로 위선, 독선 이런 걸 의미합니다. 형식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위선과 독선과 형식주의적인 것이 계속 많이 누룩과 같이 전파되는데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헤롯은 세속주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세력, 그러한 기운, 이런 것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권력인데 세상 속에서 누리는 권력이죠. 그게 얼마나 많은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가, 그걸 주의하라. 바리새인도 주의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거기에서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헤롯도 주의해라. 헤롯이 누구를 죽였어요? 대표적인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 사실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요염한 헤로디아의 농간에 의해서 죽어가잖아요. 세례 요한.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히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나도 그렇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바리새인이나 히롯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지금 깨우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또 사역이 있어요.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 눈이 뜨여질지어다 하면 뜨여진 사람도 있고요.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보게 된 사람도 있고요. 여기는 밖에 들어가서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 보게 될지어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어요.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 나무 같은 것들이 이 처음 보니까 이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다시 한번 안수해서 이 사람에게는 2번을 안수하니까 제대로 보게 되었다. 자, 이게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고 또 대상이 다르니까 사람도 이 사람도 다르고 저 사람도 다르고 인격적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 사람의 그 사람에게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춘 치료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집에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일으킨 사람이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 내가 보았다 내가 했다 이러지 예수님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래요. 예,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그냥 자연스럽지만 우리 세속인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게 다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고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스러운 것이되 우리는 기적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말하지 마라. 이 말에도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문둥병 같은 거 나병 환자들은 그거 고쳐주고 제사장에게만 보여라. 그래야 문둥병이 고쳐줘야 제사 드릴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문둥병 환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27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갔어요. 이게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절 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다 대답하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나오는데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그다음에 누구 있어요? 또 선지자. 세 직분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 예수님은 세 직분을 모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고난과 죽음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누구도 몰라,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대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전에 성경은 간암에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까? 그 항변하는 내용이 뭘까? 3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항변하면서 따지듯 때로는 나무라듯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여기에서 한마디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 따랐을까요? 한 자리 하려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스를 따라다니는 그 밑에 사람들이 쫙 줄지어 있습니다. 정치하는 데는 더더욱 그렇죠. 한 자리 해먹으려고. 다음 타자는 나다. 이제 그거 기다리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있게 고백을 했지만, 이건 성령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있는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엄청나게 베드로에게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한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그때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잠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죽으신다 이 말을 듣고는요 완전히 그때는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오병이의 역사도 없네,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없네, 환자 치료하는 것도 없네. 예수님 돌아가시면 나는 어떡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왕이 될 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 측근에서 영의정으로, 요즘 말하면 총리로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한번 해보는 건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난 낙동강 오리알이네,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조금 전에 그렇게 멋있게 신앙 고백을 하고 축복한 베드로를 이제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조그만 공깃돌 하나만도 못합니다. 뭘로 변신해요? 베드로가 뭘로 변해요? 사탄이 되고 맙니다. 반석이 사탄이 된다. 이거 잠깐 순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백지장 하나 뭐 그냥 뒤집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사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었기에 돈꾀를 맡겼겠어요. 사단으로 되는 거 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집어넣어줬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죽음으로 간다는 걸 사단이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어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러 오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것을 하나님의 일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죽어야 된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이게 바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게. 근데 사람의 일은 뭐예요? 이 땅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임금이 되어가지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믿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믿으면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래서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물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그 중에서도 또 있어요. 내 환상, 이거보다도 내가 본 환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게 한 환상,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은 이게 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복음 전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건 나의 본업이에요. 주 비즈니스예요. 내가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나의 부업이에요. 부업.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올바른 그리스도. 최희순 장로님이 돈 왜 벌어요? 기업 12기업을 거느리면서 대의그룹 왜 운영해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주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는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인가 사람의 일을 위해서인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왜 오늘도 시험에 드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개 같은 여자라 그래도 올소이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시험에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뭔 십자가요? 영광만 바라는데 지금. 십자가가 있으면 도망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큰 소리는 예수님 보시라고 제자들 들으라고 큰 소리는 다 쳤지.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안 떠납니다. 제가 누군데요? 이랬거든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 하려고 그러다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36개 쭈랭랑 놓고 맙니다. 난 십자가 못 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셔야지 내가 왜 지냐는 거지. 예수님 왕 되면은 가장 옆에서 자기는 영의정되고 총리 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 되면 총리 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고 갔는데 뭐 내가 무슨 예수님이냐. 쭈랭랑 놓고 마는 거지. 이거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가려던 먼저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너도 지고 와라. 나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간다. 너희들을 위한 십자가다. 너희들도 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도 역설적이에요. 파라독스라고 하는 주님의 화법이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9장 가겠습니다. 9장 가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변화산 사건도 공관복음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변화산 사건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2절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중요한 사건마다 이 삼총사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광채가 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어떻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예언자의 대표, 모세는 율법의 대표.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가 딱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세 분이 딱인데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아요. 구약의 대표 되시는 엘리야와 모세, 거기에 존경하는 선생님 예수님까지 딱 세 분이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초막셋 여기다 짓고 여기서 우리 영원토록 삽시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너무 좋지.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계시네요. 여기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등산을 하면은 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면은 대개 어디까지 올라가기를 원해요? 정상까지. 정상에 올라가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에. 그런데 정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잠시 머물다가 내려오는 게 정상이요. 잠시 머물다가. 그 정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우리가 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정상이 아니라 밑에 세상이야, 세상.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게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라면 꼴짝이야, 꼴짝이.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꼴짝이. 정상이 아니라 너는 그 정상에서 빨리 내려와라.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내가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전해라. 더 원한다면 꼴짜기로 내려가라.
거기에 오물도 있고 쓰레기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데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살아라. 그런 의미이지. 베드로는 지금 정상에서 누리는 삶, 거기에서 저도 같이 여기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같이 거기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 그 위에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베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와야 돼요. 세상에 내려와야 돼요. 평지로 내려와야 돼요. 더 내려갈 것은 골짜기예요. 골짜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따르니까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겠어요. 얼마나 도전거리가 많겠어요. 그러려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주님이 거기에서 이제 8절 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와 자기들 뿐.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예수님만 보여야지. 높은 데 거하던 저 엘리야, 저 모세, 나도 거기에 함께. 이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가는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리가 찢어진대. 분수대로 살아야지. 분수대로. 분수대로 살려면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시고 낮아져서 온유하시고, 예수님 얼마나 전인격적이신 그러한 분. 예수님만 보일 때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엘리야가 보이고 모세가 보이고 나도 그 정상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다. 꿈도 야무지죠. 그러나 그 꿈은 빨리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내려와야 되고 더 깊은 골짜기로 가서 이 삶이 있을 때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이 되어질 때에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니까.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래요. 17절 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귀신을 못 쫓아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0절 같이 읽어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나갈 때 되면요, 거품을 푹푹푹 흘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간지를 들린 사람이 거품을 뿜는데요, 그 귀신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 치료해주면은 깨끗합니다.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그 부모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은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러니까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온갖 괴상한 일들을 다 하는 게 귀신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예수다, 이 전철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여자가 있더라고. 예.
돌아다니면서도 신발짝거리가 더 있어요. 내가 예수, 그게 제정신이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니야. 무슨 정신이에요? 귀신 정신이야.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귀신이. 그래서 너 밥 먹어라 그럼 맨날 밥만 먹는 거야. 배가 그냥 뿔쩍 나올 때까지. 잠자라 그럼 맨날 잠만 자고. 이게 귀신이 하는 거야. 귀신이. 귀신이 딱 들어가서 귀신에게 잡혔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귀신이 잠잠하면 내가 조금 제정신 들었다가 다시 귀신이 깨어나면 귀신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제자들이 고쳐주질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 가면은 성전 앞에다가 크게 이거 써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조인기 목사님 계실 때부터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9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이런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사무엘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져.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때로는 철야하시고 때로는 금식하시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우리들은 그래서 오늘 새벽도 깨운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기억해야 돼. 기도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살아갈 우리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오 통제라, 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가슴을 쳐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음에 그 기도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나도 받고 나가서 오늘도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러 간다, 주의 일을 하러 간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나의 현장이다, 주의 일 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기도함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역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